오늘 이사야 32장 1절로 20절 말씀은 이게 이사야 선지자는 마음으로 메시아의 왕국, 곧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700년 전에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7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언이니까, 장차 될 일이니까 안 믿어요. 자, 그래서 29장 1절 13절에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의 계명을 배웠다. 사람의 계명을 배웠다는 말은 세상에서 사는 법을 배웠다 그 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인가. 자, 그래서 30장 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더라. 그걸 지금 얘기하면서 3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의의 왕이 통치하실 때가 온다. 자, 의의 왕이 통치하면 황폐했던,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광야가 변하여 아름다운 밭이 된다. 자, 광야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삭막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삭막한 광야가 되어버렸다. 예루살렘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황폐해져 버렸어요.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요. 자, 그런데 9절부터 14절까지는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니란 여자여. 9절, 10절, 11절 계속해서, 자, 9절,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똑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시작. 너희나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영년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 영년 여자들아 1년간 지나면 너희가 당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면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이니 너희 아니란 여자들아 설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헐일지어다. 자, 거기 아니란 여자, 염려 없는 여자. 자, 보세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요? 곧 완전히 멸망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불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태평한 거예요.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니란 여자, 부녀,
히브리 언어에 사한한인데 태평스럽다, 오만하다 그런 뜻이. 무사태평한 거예요. 남의 말 절대 안 듣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끼리 잡아봐요. 똑같은 내용이. 자, 방주를 짓는 노아가 곧 홍수 심판이 온다. 빨리 방주 지어야 산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태평한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네. 죽을 때 죽더라도 우리는 오늘 먹고 마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땠어요? 아니 지금 유황불로 심판할 천사가 와 있는데 농담으로 여긴 거야. 전혀 태평한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에 봐보세요. 지금 주님 재림하신다. 자, 재림의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얘기한 그 징조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태평한 거예요. 기도를 하기도 기도 안 해요. 정신 차리기도 정신도 안 차려요. 그냥 죽을 때 죽더라도 죽으면 그만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15절에 새 영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영은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인데, 자 봐보세요. 자 15절 한번 읽고 내가 설명할게요. 15절 시작. 필경을 위해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산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자 보세요. 여기 성령, 성신, 루아흐예요. 루아흐. 루아흐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영은 이 루아흐가 어디에 써져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그랬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라고요. 자,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을 함께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지를 않고 관심을 갖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음의 비닐을 벗겨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신불신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들의 마음속에는 루아흐가 있죠. 맞아요? 그런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본 적이 없어요. 비닐이 씌워졌다니까요. 그거이 벗겨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아직도 그제 말씀드렸죠. 지식으로 이론으로 서류로는 알아요. 근데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자,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속에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마음의 문을 놓고 하고 계시는 문을 열으라고. 그 소리를 못 듣고 보지를 못하는 것이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보는 자의 보는 자의 눈이 감을 것이요 감을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자,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광야에서 황폐하고 이 황폐해져 버린 우리 마음을 피할 곳이 없잖아요. 광야에서 그늘이 없잖아요. 물이 없잖아요. 자, 도저히 내 자력으로 살 수 없는 나와 여러분에게 메시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마치 베델에서 길을 잃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지쳐서 쓰러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찾아오셔서 너는 반드시 아비의 집으로 돌아오도록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약속하셨잖아요. 자, 야곱이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사닥다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 가지고 이거를 보는 순간 그는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거죠. 오늘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어떤 사정이 생겨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성령이 임하게 된다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보는 눈이 열린다는 거죠.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를 받으면 눈이 열려요. 은혜를 받으면 귀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절 봐보세요. 그래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세상에서 피난처를 찾아요. 세상에서 피할 그늘을 찾아요. 그런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이제는 오직 주님만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만 찾게 돼 있어요. 자, 2절 보세요. 시작.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공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잖아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메시아잖아요.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지금도 내 곁에서 나를 지키는 성령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이 내 곁에 있는데 보지를 못한다니까. 마치 발람이 나귀를 타고 가는데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눈에 보이냐 안 보이냐. 나는 보는데 왜 너는 못 보냐. 오늘 우리는 이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리면 우리는 내가 광풍을 만나도 폭우가 내려와도 땅이 말라서 물이 없어도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그분이 나의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시잖아요. 이게 바로 시편 18편에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라. 봐보세요.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한번 봐보세요.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이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는 고백한다니까요. 예, 많이 들었고 배웠잖아요.
근데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변화산으로 끌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3명만. 너희들이 대표로 좀 봐라. 자, 변화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뭘 봤어요? 모세도 보고 엘리야도 보고 예수도 봤어요. 진짜네. 진짜로 모세 말로만 들었지 모세 봤어요? 엘리야 말로만 들었지 엘리야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모세를 보게 한 거예요. 엘리야를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옆에 있었잖아요. 모세 옆에. 엘리야 옆에 있었다니까요. 그거를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을 짓고 여기서 머물게 해주세요. 그랬다면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바쁘게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오늘 우리는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이것저것이 막 보여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의의 왕 나를 다스리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게 하시고 시냇물이 흐르게 하시고 곤비한 땅이 큰 바위 그늘이 되게 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또 질병, 환경, 자녀, 미래, 내일을 염려하고 내일이 불안하고 저 봐봐요. 우리 눈은 자꾸 어디가 안전하냐는 거예요. 어디에가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어디가 좋은 땅이냐는 거예요. 여기요 12절 한번 봐봐요. 자 12절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맺는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여기 좋은 밭이 있잖아요. 좋은 밭이 언어의 옥토가 아니고 기쁨의 밭이라는 뜻이에요. 기쁨의 밭. 어떤 장소, 어디를 가야 기쁘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얻어야 기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열매가 맺어야 내 삶이 기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밭을 구하는 거예요. 어디다 아파트를 사고 어디다 땅을 사고 어디 가야 좋은 밭이냐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다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세요. 16절 보시면요. 성령이 임하면 15절이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눈으로 세상 눈으로 바라보면 강남이 대박이죠. 좋은 밭이에요. 예, 가만히 있으면 계속 오르니까. 근데 보세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광야, 좁은 길, 그 삭막한. 자,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해요. 자, 정탐꾼들이 보고 온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면 살기에 합당한 땅이 아니에요. 네, 10명 정탐꾼들이 와서 얘기한 말이 맞아요. 사실 언어로 얘기한 거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한 거예요? 그 말 맞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볼 때 아름다운 밭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눈이 열리면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쭉 보실래요? 자, 16절. 그때에 성령이 내 안에, 내 눈이 열려서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분이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그때에, 그 말이에요. 자, 그때에 어땠다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17절. 우리의 공유는 화평이요 우리의 교류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또 18절. 내 백성이 합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령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자, 모든 사람의 꿈과 목표와 계획이 뭐예요? 안정이요, 평안이요. 그래서 세컨하우스를 짓고 별장을 짓고 산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의 꿈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노후에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안전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땅은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성령이 다스리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때에 공의가, 공평이 광야에 거하고. 자, 여러분, 공평이 광야에 거한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면, 공평이 광야에 임하면 그 말입니다. 자, 의가 아름다운 밭이 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작업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밭이 된다. 아멘. 이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자, 그래서 보세요. 19절, 18절이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성령이 인도해야 그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별짓 해봐야 안 돼요. 자, 20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난해 구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뿌리고 모든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렸어요. 자, 씨를 뿌렸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울타리를 쳐야 되죠. 맞아요. 그래요. 씨를 뿌렸으면 이제 새가 오지 않도록, 짐승들이 오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가에 씨를 뿌려놓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노 목사님 어떻게 이해돼요? 물가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려놓고 곡식이 막 싹이 올라오고 막 풀이 막 이렇게 채소가 올라오는데 소와 나귀를 그리로 끌고 들어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요.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물가에 씨를 뿌리는 자와 같죠? 자, 시편의 1편에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자, 그가 나를 인도하심으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입이 청청하고 시절이, 자, 물가에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물가에 씨를 뿌렸으니까 얼마나 잘 되겠어요? 자, 곡식이 잘 된다고요. 자, 곡식이 잘 되면 나 혼자 배부르게 먹어요? 굶주리고 있는 소와 나귀를 그리로 데리고 온다. 이해되셨어요? 요셉 보세요. 요셉이
7년 풍년에 곡식을 많이 창고에 모아놓고 어떻게 했어요? 흉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그리로 불렀죠.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자, 스데반은 봐봐요. 스데반. 나는 지금 눈이 열려서 어디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죠. 맞아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돌을 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은 소와 나귀들인 거예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 저 소와 나귀들, 저 무지한 저 죄인들을 내게로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지금 물가로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아우성치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저들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내 밭으로 저들을 끌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소와 나귀를 이 씨를 뿌린 그 밭으로 모으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내 안에 임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때부터 눈이 열려서 소와 나귀가 보이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는요, 진짜로 소와 나귀가 눈에 보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들을 나 있는 곳으로 진심으로 함께, 그들은 지금 소와 나귀는 굶주렸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광야 같은 데서. 지금 세상은 아무리 마셔도 그때뿐이야. 곧바로 갈증이 일어나.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향해서 그랬지 않았어요? 이 물은 금방 먹고 또 갈증이 나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다.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를 주셨잖아요. 이 생수 맛을 모르는 소와 나귀에게 이 생수를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